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심령이 날로 날로 주님 안에서 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에 달려나가는 또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과 저희들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어느 순간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지면은 그 기반이 어딘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내가 왜 존경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존경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큰 자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를 높여주는지 잘 알고 그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그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놓는 것 같이 그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그 하부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얼마를 벌었대. 100억과 200억을 순식간에 벌었대.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빨리 성공을 했대. 나도 빨리 성공을 해야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인기를 얻었대. 나도 빨리 인기를 얻어야지.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또 수고를 하고 또 얼마나 또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야 됐을까, 그것까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립왕국 다윗 이래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부터 막 칭찬과 존경을 받고, 또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시바 여왕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많은 나라들과 이제 그 조약을 맺고 또 조공을 받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국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 때가 되면은 자기네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이제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편에 세우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육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부를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리다. 첫째가 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가장 말째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천국을 바라는 것입니까? 나만의 세계,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천국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천국,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의 종이 되고 그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이런 삶이 과연 천국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시작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그럼 어디다 지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자리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사람들이 내 설교에 감동을 받고 내 능력이 좋아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부응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번아웃 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돕는 자도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또 부르신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저 예수님을 내 뜻대로 이제 사는 그 예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높이 올라갈 때마다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겸손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 겸손의 태도를 갖는 것이 높이 올라갈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고 철학자 신학자였던 그 어거스틴은 4세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냥 겸손하면 된다, 이제 좀 약간 비굴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뜻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조금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지키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십자가 앞에까지 내가 주님을 부의전하지 않고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킨다고 십자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었죠. 사단아, 내리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겸손인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 겸손과 신앙 안에서의 겸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나와도 내 생각대로 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또 교회 나오지도 않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사업이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으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가 말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싫어요. 나에게 간섭하는 것 같고 너무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가 자꾸 살아날 때 주님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저희 마음속에도 풍성한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이고, 천국의 은혜를 바랄 때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소자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